시편 85편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먼저 요한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또 방송실에 또 실수를 했습니다.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시편 85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가야 되지만 참 정말 우리 교회 자랑스럽고 참 위대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참 이렇게 성탄절 저녁에 또 휴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앉아 계시면 잘 모르지만 앞에서 보면은 좀 다릅니다. 예,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시고 또 쉬시니까 예배하러 나오신다라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예, 성탄절 저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언어를 따라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다시 요한복음의 언어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럼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이 진리인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은 요한복음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단순한 어떤 알미 아니라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언어를 빌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참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진리는 몇 가지 속성을 갖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속성은 다름이 아니라 이 속성 중에 첫 번째 속성은 이 진리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빛. 할렐루야. 다시 요한복음의 언어를 빌리면 요한복음 8장 12절. 지금 제가 방송실에 말씀을 다 올려드렸는데 서로 지금 잘 안 됐나 봅니다.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진리인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장 12절이 이렇습니다. 띄어졌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음으로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이 저녁에, 이 성탄절 저녁에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게 진리의 속성인데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세상은 그 빛을 자꾸 덮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덮으려 한다고 빛이 덮여지겠습니까? 그 빛은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덮으려는 세상의 속성을 가리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세상은 자꾸 가리려 하는데 누가 가리려 한다고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예. 이 신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황된 신입니다. 돈이 될 수 있고요, 집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열거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진리의 빛을 자꾸 가리려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 진리의 빛을 자꾸 어둠 가운데 밀어넣는 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작동하고 있으신지요? 이 세상의 신의 이 어둠에 이 빛을 가지고 갔다가는요 덮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진리는 뭐라고요? 빛입니다. 이 빛은 가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 안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스크린에 뜨면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는 바벨론 포로가 깊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아니 빛이라고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고 이제 꺼져버린 불과 같은 그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두 번째 2절인데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우리가 분명히 빛이 있는데 세상은 분명히 어둠이 오고 캄캄함이 와서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어둠과 캄캄함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녁에 시간도 있으시니 호세크.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호세크. 이것은 어둠인데 어둠 그 자체, 곧 악한 어떤 그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쭉 좀 살펴보니까 호세크라는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겁니다. 상태를 말하고 있고, 캄캄함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라펠이라는 것은 구름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구름이 해를 가리면 이 땅이 점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아라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크와 아라펠의 이 어둠이 이 세상의 이 진리의 빛을 자꾸 가리고 또 가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본문은 하루의 시간 중 새벽을 가리킵니다. 새벽. 어둠이 깊고 또 깊어진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이 호세크의 이 악한 기운이 창궐을 할 때, 그리고 그 새벽 되면은 미명이 떠오르면서 동이 터오를 무렵이지만 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루 중 가장 추울 때 어둠이 가장 짙어가는 그 시간의 흐름, 캄캄함, 아라펠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다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빛으로 존재하지만 이 호세크와 아라펠의 힘으로 빛을 가리우니 연약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하여 내 욕망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읽은 빌라도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네가 한 말이 네가 하는 고백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가 입으로 한 것이냐?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왕으로서 황당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죄수로 끌려온 사람이 나보고 왕이라는 고백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화는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으면 내가 빌라도 당신 앞에 끌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끌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분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서는 그분이 빌라도 앞에 진리를 증언하고 죄수처럼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조금도 구원함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면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빛된 자녀로서 이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음성, 곧 이 세상의 신들에 가려서 내 안에 있는 빛은 없는 것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는 아닌가 라는 의구심 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질문,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이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성탄절 저녁에 지금 이 세상에 드리워진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진리된 자녀로서, 진리의 자녀로서 진리의 빛으로 환히 빛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메시지로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흑암 가운데 드리워진 이 백성 가운데에 빛이 임하니 창성함의 은혜가, 할렐루야, 즐거움의 은혜가, 메었던 멍에가 풀려지는 그 은혜가 이 밤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희 그 큰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큰아들 참 인물이 좋다. 네. 우리 사모님 이제 건강에 나오시면 또 아들 데리고 가고 사모님 여전히 잘생겼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참 아들이 참 인물이 참 좋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꼭 붙는 말이 아버지는 안 닮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붙는 말이 사모님 닮았다. 제가 그거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잘못 본 거라고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얼굴 여러분 이제 땡기면 여러분 머리에서 안 보이시죠? 여러분 압니다. 그 네모난 얼굴에서 어떻게 계란형이 나오냐. 뭐 이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은 빌라도가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분명히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두고 이 아들은 누구를 닮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빌라도와 같은 표정으로 계신 것 같은데 그래, 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진리는요, 빛이지만 가리워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네모난 얼굴에서 계란형이 나옵니까? 이게 가리워진 진리란 말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한 아기가 날 텐데 그 아기는 구주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뭔가 좀 다르고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구유에, 말밥통에
곱게 쏘여서 일반 아기처럼 울고 있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표적이래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처럼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듯이 진리를 담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어린 구유에 담긴 아기 예수를 보러 왔을 때는 호세크와 아라펠의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보러 간 그 시간도 밤, 곧 호세크와 아라펠의 밤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이 가리워진 거기에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갖다 놓으심으로 진리를 숨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하기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진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속성은요, 결코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오랜 기간 땅에 묻혀 있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입니다.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밥통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친다, 예수가 진리다 라는 그 이상의 것을 나가면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오세요. 물론 잘 가르칠 자신은 없습니다만 저도 막 가르치시고 싶어요. 말이지.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는 수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너무 많은 이 어둠이 드리워진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몸된 전에서 궁금한 건 묻고, 예, 답하고, 지금 말씀과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충실히 해 나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질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로 죽은 자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주가 된단 말이냐. 여러분, 진리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굳건히 박혀 있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변함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진리는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기는 힘.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물론 넌센스입니다. 일본 사람. 제가 이렇게 썰렁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은 제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설교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느 날 얘는 핸드폰을 보거나 이걸 찾으면 항상 넌센스 퀴즈를 찾아갖고 맨날 저한테 퀴즈를 내요. 정말 유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개월 쌓이니까 핸드폰을 안 참고도 우리 앞에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일본 사람은 야 이거 좀 신선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미소의 반대말은 역시 미소. 그는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첫 번째가 재밌어 갖고 썩소라고 하기에는 얘가 모를 거고, 미소니까 그 미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추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의 입에서 땅기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소 반대말은 땅기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은요, 난 지 45일 만에 미국을 떠났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 한국에 왔고, 늘 서울말을 쓰는 엄마 밑에서 훈육받고, 비록 아빠는 남해와 진주와 부산말이 섞여진 사투리를 쓰고 자랐지만 20살 넘어서 이제 탈경상도화 되면서 이제 어색한 어떤 서울말 비슷하게 해서 좀 사투리를 벗어난 이 아빠 밑에서 자랐던 그가 한국 상경 4년 만에 입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 첫 번째 방언이 땅기소. 와, 여러분 그것도요 그냥 미소, 당기소가 아니라 땅기소. 야, 그래 진짜 니도 이 촌놈 다 됐구나. 4년 만에 방언이 터졌어요. 땅기소 막 찰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얼마나 웃긴지 얘가. 네가 땅기소를 어떻게 아냐고. 미소를 이렇게 민다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제 4년 만에 다 버뜩 설득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 웃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주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이제 얘는 이제 촌놈 다 됐다. 아이고, 촌스러워. 라고 이제 아빠가 말을 하면서도, 그래. 아무리 사투리와 언어가 이 아이를 바꾸고 변질시키고 변화시켜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아이의 그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힘인데 밀고 당기는 건데 나는 미소의 사람인가? 땅기소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당기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 알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대화는 하지만, 얘는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랑 좀 멀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얘는 좀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미소의 사람입니까? 땅기소의 사람입니까? 저로 좀 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빛 대신 진리를 담지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진리와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은 우리가 누군가의 미소의 사람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진리는요, 세 번째 속성, 남기는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85편은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85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진리를 담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속성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10절 저거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거는 이제 밑에 거는 다른 번역본인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뭐와 같이 만난다고요? 인애와 같이 만나고, 이 말을 밑에서 세 번째 줄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난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말입니다. 인애, 사랑과 진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품은 사람은 사랑과, 그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헤세드, 그 사랑과 더불어 거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리를 품은 사람은 사랑과 더불어 땅기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밀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왜 그런가? 나는 지금 누구를 끌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끌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애와 진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 진리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탄 발표할 때 학가다 친구들 나와서 10계명 1절부터 17절 참 잘 외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쳤는지. 예. 뿌듯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6학년 아이들이 팀장이 돼갖고 서로 이렇게 맞춰주고 잘 외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가다가 지금 한 3년 반째 지금 되고 있는데 맨날 교실에서 말씀 암송하고 간식 먹고 확인하고 집에 가고 하다가 맨날 말씀만 암송하니까 이게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한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자. 나갔고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으니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찬양을 2곡 배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실컷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 2곡 외고 이제 교회 앞에 길 건너목에 신도초등학교인데 딱 갔어요. 아이들은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전도지 들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좀 왕래가 뜸하잖아요. 11명이서 한두 사람 오니까 다 달려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정신이 없지만 차도 한잔 나누고 어쨌든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기타 들고 하는 중에 한 그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 이제 아저씨인데 우리 앞에서 쭉 봐요. 딱 보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 한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는데 아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눈빛으로 막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막 하다가 박수도 치고 막 우리 하길래 우리가 이제 찬양에 잠깐 멈추고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자전거에 앉아서 일어나더니 박수 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찬양 아시냐고. 그래서 빨리 찾아가지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막 계속 술 냄새 풍기면서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가서 이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일용직 오늘도 일하고 왔다고. 가는 중에 찬양이 들려갖고 참 좋아서 그냥 보고 있었다고.
나이는 62세, 홀로 사신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옛날에 좀 본 적은 있고, 그냥 뭐 바쁘게 사니까, 결혼도 안 하고 62세까지 혼자 사니까 외롭고, 그냥 일용직 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니까, 그날 벌어 일하고 돌아오면, 홀로 된 집에 들어가기에 괴로우니 술 한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또 목수 일을 하시던, 제가 노가다 하시는 분들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힘드시죠? 그래, 이 날도 추운데 오늘도 고생하고 가시는 길이니 술 한잔 하지 않으면 뭐 시름 있기도 쉽지 않죠. 그랬더니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아유, 목사인데 술 먹었다고 뭐라 안 해서 고맙다고. 그러냐고. 그렇지만 술은 끊어야 된다고. 이제 막 그러는 중에, 이게 마음이 극렬한 거잖아요. 이제 막 손을 잡고 막 시계, 또 우리 또 순복음 아닙니까? 주여! 막 기도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지나간 한 아저씨가, 코오롱 사신 아저씨가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이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냐? 그랬더니 봤더니 자기는 요 앞에 있는 큰 수영로교회 다니시는데, 오늘날 참 보기 드문 광경이다. 오늘날 너무 보기 드문 광경이다. 거리에서 기도 소리를 듣다니. 네? 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찬송 소리를 듣다니. 본인 교회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전도지를 달고 다니다니. 너무 보기가 좋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막 모시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교회 꼭 가시라고, 저기 우동 쪽에 사시는 분이라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시겠다. 이번 주는 내가 교회는 꼭 가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사건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면요, 진리는 그냥 덮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거리에 나가 인애와 만나야 됩니다. 인애와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2020년도에는 아마 우리 목사님 선교하고 아마 강하게 우리 딱 나가실 텐데,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해외 선교도 하고, 여러분 우리 빌립전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와 보셨어요? 예, 안 하셨습니다. 빌립전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빌립전도 금요일날 모이는 거 아시죠? 여일날 모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오늘도 빌립 때문에 전동기를 타고 마스크 끼고 또 장애를 입으신 분이지만 오늘 어떻게 오셨냐고. 요 앞에서 만나서 오늘 오라 그래서 왔다고. 빌립에서 소개하신 분 외에 2분이 오셨습니다. 더. 여러분, 이게 우리 사인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표적과 기사를 원하십니까? 진리는 이렇게 말 구유에 소박하게 와서 말없이 팽창하여 끊임없는 변질되지 않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10절 말씀인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와 화평이,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차갑다라는 것이고, 정죄한다라는, 심판한다라는 의미라면 화평은 용서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엄마와 아빠의 속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날 때, 여러분 11절 말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실은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처럼 싹이 트고, 정의는 그것을 보고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것.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또 뭡니까? 진리가 땅에서 솟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만남, 이게 곧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4절, 16절, 17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재했던 은혜와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빛으로, 진리를 향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길어졌지만 요거 하나만 살피고 제가 우리 찬양 한 곡만 이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세 율법은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땅에 엎드려 뭐라고 꼼지락 하시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아 꼼지락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쓰신 줄 아시는 분? 천국 가면 물어볼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 정말 사람 궁금해 미치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 장면, 도대체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거리에서 만난다. 인애와 진리가 거리에서 만난다. 우리는 자기도 죄인이지만 정죄의 이 칼날을 사람들 앞에 들어 이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진리는 인애, 사랑, 은혜와 만나야지만 진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흩어졌다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죠? 우리가 야외 나가면 부르는 찬양인데, 노랫말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만을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원래 가사는요,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여기는 내 아버지 세상이야.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표정으로 계신데, 여기는 내 아버지 세상이야. 여러분, 가사 혹시 3절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영상을 오늘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 찬양을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바이블 철치에서 찬양한 건데, 여러분 3절까지 좀 듣고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3절입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 세계다. 나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것, 악이 매우 강할 때가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셔.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계야.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죽임당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만족하심으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리라. 세계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악이 여전히 창궐하고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뭐라고요? 여기는 내 아버지 세상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거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고 진실과 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로 통일될 거야. 찬양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st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rock seems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attle is not done.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Earth and heaven be one. 'Cause I have a Father, and He is my Father. He reigns in power and in love. 'Cause I have a Father, my glorious Father, Creator, Master, King, my God. We have a Father. He is our Father. He reigns in power and in love. We have a Father, our glorious Father, Creator, Master,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rock seems oh so strong, God is the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한마디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그 무지개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모든 동성애의 출발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잡혀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는 것을 잡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잡혀간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30분 정도 내려와야 되는 산호세 지역입니다. 곧 산호세 지역도 복음을 전하면 잡혀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산호세 지역도 통과되었다라고 했을 즈음에 제가 한 선교단체와 만나 대학 야외 전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잡혀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다가 잡혀간다고 법이 제정했다고 복음이 거리에서 멈춰서 되겠습니까? 우린 나갔습니다.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서 영어로 찬양했고 할 수 있는 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떠나가지만 일본인, 베트남, 이렇게 중국, 오히려 동남아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가지고 와서 전혀 하나님을 몰랐지만 복음을 듣겠다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한때 모아갖고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한 12명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막 기도도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도팀들을 저희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너무 하시게 기도했든지 밑에서 사람이 올라와갖고 도대체 당신 언제 사냐고 막, 그래서 집이 쫓겨날 뻔, 집 주인이 와가지고 쫓겨날 뻔 했다가 쫓겨나기 직전에 제가 한국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캐롤,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많이 상쇄되어지고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답지 않게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세상 밖으로 전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잡혀가면 잡혀가는 것이고 벌금을 내면 내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어떻게 한 나라의 법률 때문에 복음이 멈춰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시민의 압제 아래 사자밥으로 죽어갈 때 등불을 밝히는 등불에 기름을 등입고 온몸을 태워가는 등불로 사람이 쓰일 때, 그때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직진했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우리 주님을 진리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면 그냥 또 내년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흘러오던 대로 내년도 또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내년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담고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리워집니다. 가리워졌다고 세상만 어둡다고 세상 탓만 하고 있다가 또 그렇게 한 해를 흘려보낼 겁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세상을 그분의 세상답게 밝게 비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을 내 안에 비추어 주셨사오니 탓하지 않고 가슴 안에 빛을 품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직진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탓합니다. 시대는 점점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타락해가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은 많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끄러운 그 말구유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생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세상이 비록 악하게 돌아간다 합니까? 이 세상은 사단 권세가 다스릴 나라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지혜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에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발걸음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옵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알 뿐만 아니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 속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헌금과 성탄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어서 나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485장 부르시겠습니다. 485장 찬송.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내
찬송을 많이 안 부르다가 오랜만에 부르니까 가사가 바뀌어 있구만요. 그래서 조금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가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내 눈에 희미하다, 그러니까 흐릿하다는 말이 아니고 즐거울 이자 아름다운 미자, 그래서 내 눈이 보기에 영적으로 보니까 희미하다, 즐겁고 우리의 본성이 정말 아름답다, 여하튼 내용이었는데 말이죠. 화나도다, 그러니까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순례자의 노래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158장, 우리가 쓰던 복음성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십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본향집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고자
무슨 요일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말이죠, 오늘이 주일인 줄로 알고 7시에 올라왔다가 교인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말이죠, 다시 내려가서 30분에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일은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며, 일주일 후가 되면 이제 12월 31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모여가지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면 말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2019년도를 굿바이 하고, 그리고 새해 2020년도 대망 2020년도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엔 송구 영신 우리 성찬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마음속에 준비 잘 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예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2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둔 강가에 갈 길 나가고 자동상에서 여기 있을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이제 2019년도는 마지막 우리가 이별하게 되어지고 2020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시온에 오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새 힘을 허락해 해 주시옵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